오늘 밤 저녁에 잘 오셨습니다. 귀한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하실까요? 앞뒤 좌우분들 보시면서 반갑게 인사하시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제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제일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 나를 제일 사랑하시는데, 당신도 제일 사랑하시고, 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는데, 열왕기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부터 19장 7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부터 19장 7절까지 구약성경 594쪽에 있습니다. 좀 내용이 길긴 한데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잘 생각을 하면서 파악을 하면서 우리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모스도 곁 그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이에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간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눌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의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예, 긴 본문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히스기야의 초기 통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히스기야는 어떤 왕이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산당을 폐하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또 모세의 놋뱀 형상을 파괴하는 등 과감한 개혁을 그는 단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이 연합해서 계명을 지켰다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그 시기는 어떤 시기였는가? 그 시기는 대단히 어두운 시기였고 이스라엘의 왕들이 나올 때마다 악한 왕으로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던 그런 시기에 살았단 말이죠. 심지어는 그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조차도 그 사람은 유다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으로 인정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참으로 오래간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정직하게 행한 왕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마치 어두운 시대의 한 줄기 빛과도 같고 또 목마른 시대의 시원한 한 사발의 얼음 냉수와도 같은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자, 거기까지가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부분이고 이제 오늘 본문에는 히스기야의 중기 통치에 해당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가장 주요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가장 주요한 내용은 아수르의 침략입니다. 아수르로부터 침략을 당하는 장면이 오늘 나오고 있죠. 13절에 보시면은 히스기야 왕 제 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여기 보니까 히스기야 왕 제 14년이라고 말을 했는데 14년이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통치한 지가 꽤 된 거죠. 그때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이 사네립은
전에 사마리아 성을 공격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사르곤 2세 아수르 왕의 그 다음 왕입니다. 이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여러 성읍들을 공격하고 라기스의 진을 쳤다, 그렇게 말을 했죠. 라기스는 예루살렘하고 블레셋 지방에 있는 가사 중간에 있는 요새화된 성읍이었습니다. 이곳을 에워싸고 나서 위협을 했는데, 그때 그 순간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겠다고 말을 하죠. 14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요.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근 30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자, 어떻게 했습니까?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복종을 했죠. 그러면서 왕이 내게 지우는 것을 내가 당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조공을 바치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은 300달란트하고 금 300달란트를 그에게 내도록 했습니다. 300달란트면은 한 달란트가 보통 34kg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참으로 어마어마한 양의 금이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양의 은을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금과 은을 감당을 하기 위해서 성전과 왕궁에 있는 금과 은을 다 내어줘야만 됐었고, 그것도 모자라서 성전 문하고 기둥에 있는 그 금까지 다 벗겨서 갖다 줘야만 됐다, 그 말이에요. 여기 이 열왕기에는 금하고 은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아수르에 남아있는 기록을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에게 바쳤던 목록 중에서 금은뿐만 아니라 보석, 상아, 의자와 침상, 그리고 귀한 목재들, 그리고 남녀 음악사들, 그리고 궁녀들과 심지어는 딸들까지도 실로 참으로 많은 것들을 그들에게 조공으로 바쳤다라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히스기야는 지금 이렇게 많은 것들을 그들에게 조공으로 바치게 되었을까요? 과거에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잖아요. 자기 아버지 아하스도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쳤는데, 그거를 이 히스기야 왕이 자기가 왕이 된다면 끊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근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히스기야 왕이었는데, 그 히스기야가 왜 이렇게 바뀐 겁니까? 이렇게 변해버린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즉, 아수르의 전력이 막강한 것을 보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의 마음이 약해진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는가 하니, 이사야 선지자가 쓴 글에 보면은 그 배경이 나오는데, 이사야가 뭐라고 기록을 했는가 하니, 이사야 10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그 상황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24절부터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친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유다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얼마 못 가서 조만간에 그들을 패배시킬 것이고 그 왕을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온전하게 의지하지를 못한 것이죠.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아수르에 대해서 대항하지를 못하고 반아수르 정책을 버려버린 채 유화 정책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는 1차적으로는 이제 아수르 세력이 돌아갔습니다. 이게 아수르의 1차 침공입니다. 1차 침공. 그런데 1차 침공 때 조공을 바침으로 인해서 일단은 적의 위협이 무마된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로 인해서 많은 피해들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많은 양의 곡물을 감당하기가 점점 힘들어졌고 등골이 휘어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민들의 생활은 점점 피폐하게 되고 말았던 것이죠. 더군다나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하니 이 아수르 왕의 탐욕입니다. 탐욕. 이 아수르 왕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곡물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유다 땅 전체를 내가 다 차지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탐욕을 또 갖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금 공격을 이 사람이 준비를 합니다. 결국 히스기야가 펼쳤던 유화 정책이 별다른 소용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죠. 그저 시간만 잠시 연장시켰을 따름이지 백성들의 삶은 더 피폐해져 버렸고 그리고 결국 다시 아수르 왕은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게 아수르의 2차 침공인데 오늘 본문에 17절이 나오는 것이 2차 침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자, 어떻게 됐다고 말합니까? 아수르 왕이 대군을 보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이 다르단과 랍사리스, 랍사게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아수르의 직책입니다. 사람 이름이 아니고 아수르의 고위 관료 직책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들이 와서 지금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 히스기야 왕은 직접 앞에 나서진 않고 왕궁 책임자였던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 그리고 사관 요아 이런 사람들을 이제 앞으로 나가게 됐는데 근데 이 사람들을 앞에 두고 이 랍사게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온갖 위협과 협박과 회유를 하기 시작합니다. 19절에 보시면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쌓을 만한 계기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는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겠느냐? 이건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니 애굽을 의지했던 과거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너희가 지금 애굽을 의지할 건가 말 건가를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애굽은 절대 너희의 피난처가 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또 21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무슨 말이에요? 애굽을 의지해봤자 별 소용이 없을 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랍사게는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또 말을 하는데 그것 역시도 별로 소용이 없다 이런 말도 합니다. 22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해봤자 별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열심히 했지만 별다른 효력 없지 않았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랍사게는요 유다의 역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고 유다의 현재 상황들을 속속들이 지금 이 사람이 꿰뚫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너희들은 내가 말 2,000마리를 너희들한테 내주어도 우리를 이기지 못할 거다. 내 신하 중에 단 한 사람도 못 죽일 걸? 그러면서 조롱까지 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여기 온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온 것이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라는 그러한 말까지 합니다. 기가 막히죠. 25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예루살렘을 쳐라. 그런 말을 듣고 자기가 왔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니죠. 물론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있고 악수르가 유다를 침공하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 뜻 가운데 있다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랍사게에게 그런 말씀을 직접 하신 적은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뭡니까? 랍사게가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동요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낙심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항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꾸며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쭉 하는데 아람 방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 나라 말로 하니까 앞에 있던 이 대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유대 말로 하지 마시고 아람 방언으로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랍사게가 아람 말로 하면은 너희들밖에 못 알아듣지만 유대 말로 하면은 백성들이 다 알아듣기 때문에 백성들도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이러면서 오히려 유대 언어로, 유대 방언으로 하는 거예요. 즉 이 랍사게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백성들의 마음을 동요시키고 낙심시키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항복하게 만드는 것이 랍사게가 쓰고 있는 지금 고도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는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런 말도 절대로 듣지 말라, 그거 다 거짓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왕하고 백성들 사이를 이제 이간질을 시키는 것이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회유 정책까지 쓰죠. 만약 너희가 우리한테 항복을 한다면 나는 너희를 좋은 곳으로 이주를 시켜서 거기서 포도와 무화과 열매를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해주고 또 물이 풍족한 곳에 와서 농사 지으면서 편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이러면서 회유 정책도 씁니다. 협박을 했다가 위협을 했다가 조롱을 했다가 회유를 했다가 이렇게 다양한 정책을 이 아수르의 랍사게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설득을 하기를, 생각해봐라. 이 세상에 그 어떤 왕이 아수르 왕을 이긴 왕이 어디 있냐. 최근에 일어난 여러 주변 나라들 한번 봐라. 아수르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다 무릎 꿇었다. 그 말인즉슨 이 세상에 그 어떤 신도 아수르 신을 이기지 못한다는 뜻이다.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니 너희들은 싸울 생각하지 말고 속히 항복하라. 이게 지금 랍사게가 펼치고 있는 전략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 내용을 이제 쭉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을 때 이 유다 백성들, 이 랍사게의 이러한 위협과 협박, 또 회유와 또 조롱, 이러한 내용들을 다 들었을 때 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 3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자,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왜 백성들이 대답을 안 한 거예요? 왕이 대답하지 말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미리 지시를 해놓은 거예요. 너희는 아수르의 군대장들이 와서 말을 하거든 누가 말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지 말아라 라고 히스기야가 미리 언지를 해 놓은 겁니다. 그 히스기야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유다의 백성들이 보이고 있는 태도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만약에 이 유다 백성들이 랍사게가 이러한 말을 할 때, 위협이나 협박이나 조롱이나 회유의 말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거기에 뭔가 대답을 하고 질문을 하고 랍사게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또 얘기를 하고 그랬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랬으면은 랍사게에게 넘어갔을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겠습니까? 이 랍사게가 하는 말을 보십시오. 얼마나 논리적이고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설득력 있게 지금 말을 합니까? 지금까지 아수르를 이긴 나라들이 있었냐? 최근에 일어난 나라들 다 아수르한테 무릎 꿇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굉장히 설득력 있게 이 사람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또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의지할 만한 것들을 하나하나 다 꺼내서 하나하나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안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조차도 안 된다. 이렇게 아수르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것 마냥 그렇게 이 상황을 다 꿰뚫고 말을 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랍사게라는 이 사람이 얼마나 교묘하게
지금 유다 백성들을 회유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 말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약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만약에 이 랍사기하고 대화를 하다가는 틀림없이 말려 들어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이것을 막은 거예요. 말하지 말아라. 대답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백성들은 거기에 말려 들어가지를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뭡니까? 이 랍사게가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말은요.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보자면 마치 영적인 세계에서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말과 거의 비슷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과 거의 비슷한 그런 모습으로 지금 랍사게가 접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탄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거 봐라. 네가 하려고 했던 건 잘 된 거 있냐? 네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는 거 많이 들어주시든 들어주신 것보다 안 들어주신 게 더 많잖아. 하나님을 의지해봤자 별 소용이 없어. 그리고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세상 방식을 의지하는 것이 훨씬 더 나아. 세상 사람들을 봐라. 세상 부자들을 봐라.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를 봐라. 다 나름대로 자기 방법을 써서 부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그게 무슨 너에게 길이 열리겠냐. 그건 별 소용이 없다. 차라리 나를 의지해라. 세상 방법을 써라. 이렇게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 귀에다가 대고 속삭인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부자들은 안 믿는 사람들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 귀에다가 대고 속삭인단 말이에요. 그게 사탄이 끝없이 우리에게 쓰는 전략입니다. 때로는 유혹하고 때로는 회유하고 때로는 협박하고 위협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낙심시키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이 별 소용이 없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탄이 쓰는 전략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단호하게 그 사탄이 내 귀에 하는 소리에 대해서 단호하게 뿌리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리 내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그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내 마음을 약화시키게 만들려고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이 흐려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단호하게 그 소리를 뿌리치고 내 귀를 닫아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세상의 소리에 휩쓸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휘말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소리,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우리는 귀를 열어야 하는 것이지 세상이 나한테 들려주는 그 소리에 내 마음을, 내 귀를 열고 그 소리를 계속 듣다가는 결국은 내 마음을 다 빼앗기게 된다고 만다라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이 히스기야는 처음에는 연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섬기고 조공을 바쳤었지만 그러나 뒤로 가면서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아하, 이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굳세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영적인 단속을 그가 한 것입니다. 한마디도 섞지 말아라. 한마디도 랍사기하고 섞지 말아라.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거기서 넘어가지 않고 마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모든 내용들, 이 일이 다 있은 다음에 이 내용을 지휘관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 왕에게 보고를 하죠. 그때 히스기야의 모습을 이제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19장 1절과 2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19장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들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아멘. 자, 어떻게 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기도한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통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자기의 신하들을 보내면서 그 선지자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소서 이렇게 의탁하라고 말을 했죠. 이 요청을 받고 나서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맨 마지막에 구절을 읽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자,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아수르 왕을 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승리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역사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역사는 고스란히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우리의 인생의 승리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이루어지게 되는가? 우리의 인생의 승리는 하나님의 존전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곳에서 우리의 인생의 성패가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전에서 우리의 인생의 성패가 달린다는 거예요. 제 아무리 많은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혹은 많은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의지해서 우리의 인생의 길이 열리거나 성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승리는 하나님의 존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내 앞에 닥친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갈 것인가? 세상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의 문제가 어디서 해결이 되었는가? 결국은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해결이 된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썼지만, 애굽도 의지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썼지만 결국은 그런 것들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전에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문제들이 만날 때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것들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갖지 않고 거기에 많은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내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하나님 존전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존전에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길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